오늘 아침에 우리 또 자녀들 키우고 바쁜 가운데서도 헌신해 주신 우리 13, 14구역에서 박수 한번, 위로의 박수, 격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23장은요 앞부분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리고 그 주변 관계, 그 주변 국가들과 관련되어서 내리는 명령이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그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1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특이한 명령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건강이나 어떤 뭡니까 육신에 관한 명령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게 건강이나 육신에 관한 명령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남성의 생식기에 해를 끼친 경우가 어떤가 하면 환관들, 우리 말로 하면 뭐 내시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어서 많은 이방 제사장으로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예식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신에게 드리는 그런 예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이상한 뭐 환상이나 망상, 그리고 육신을 해하는 이런 예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와 관련해서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남성 생식기에 해가 끼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육신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방 신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총회는 뭐냐면은 뭐 우리들이 총회가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동문회를 모여도 총회를 하고, 매 연말에 총회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 뭐 임원도 새로 뽑고 회장도 뽑고 하는 이런 모임인데, 여기서 총회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의 핵심은 뭐 어떤 안건을 처리하고 임원을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총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에 이런 사람들은 이 거룩한 모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방 제사장의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 그 가담한 흔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규례이기도 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사생자. 자, 그러면 이 사생자,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사생자는 더 힘든 사람 아닙니까? 뭐 부모도 없는 뭐 이런 자녀들, 뭐 부모도 알 수 없는 이런 자녀들인데, 이런 자녀들을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 이런 자녀들하고, 부모가 없는 거하고 부모를 모르는 거하고 거룩한 모임에 오는 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사생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생자는 근친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 당시 그런 자들이 사생자가 되었고, 특별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해서 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사생자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를 알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런 사생자의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없으니까 굳이 찾다 보니까 사생자가 된 겁니다. 자, 이방 창기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났는데, 그 이방 창기가 그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있으니까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어머니가 없고, 이렇게 해서 사생자가 된 겁니다. 근친 결혼해서. 이게 근친 결혼은 우리 성경에서 엄격하게 그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데, 그 부모가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생자라는 것은 이미 이 사생자의 부모가 율법에 어긋나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게 깊이 관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생자, 불쌍한 그런 사생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생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회,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모임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애초부터 어긴 그런 부모의 가정, 그리고 이방성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이 자녀들, 사생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훨씬 더 엄격하죠. 아까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못 들어온다. 글자 그대로 보면 10대가 지나면은 11대, 12대 되면은 이 사생자가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규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공동체에서 사생자가 10대, 11대 그 자녀 쭉 가면 이미 5대, 6대, 3대, 4대 이 정도 가면 그 사생자의 자녀가 흔적도 찾을 수 없고 그 추적도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사실 이 사생자의 자녀가 10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이것도 사실은 규정이지만 실제로 10대가 지난 후에 딱 우리가 그래 어느 사람 누가 계속 팔로우 해가지고 뭡니까 이 10대가 지나면 한 세대가 30년인데 계산만 해도 300년 뒤에 사생자가 들어오는데 누가 팔로우 하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자의 규제는 10대인데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엄격한 거죠. 암몬과 모압이.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에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은 이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암몬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구박했고 환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했고 멸시했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사건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살았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모든 일들을 기록처럼 일지처럼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일지처럼 그 일지나 일기처럼 기록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양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구했다는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정확히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거 하나 하고요. 이제 우리가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4절 중간에 메소포타미아의 버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건 우리가 아는 사건입니다. 그죠?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가 다 안 통하니까 나중에 이 발람이 그 꾀를 냈는데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들이 간음하게 해서 간음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의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가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이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10대가 아닙니다. 10대 20대가 아니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율법의 규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억력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많은 우리는 기억력이 다 상실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구석에 일어났던 아무리 조그마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징계를 하시든지 보상을 하든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없다? 이거 넘어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의 스케줄에 따라서 심판이나 징계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억의 보상 또는 기억의 보상은 좋은 것이지만 기억의 징계나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기억의 보상이나 징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져. 사실은 우리가 더 회개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빨리 회개하면 이 징계나 심판은 또 연기되거나 캔슬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참 정말 은혜롭죠, 그죠? 여러분들이 펜이 있다면 진짜 이런 부분에 밑줄을 끊으셔야 됩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저주나 비난이나 어떤 모든 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면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진짜 한 사람이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거 그거 말고, 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데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때, 욕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저주들은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이 정당은 뭐 교만하고 당당한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누구의 부흥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 다 약간씩은 있을 겁니다.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민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억울한 일, 그 비난받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마음은 아플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저주가 반드시 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암몬과 모압,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과 평안함을 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아주 단순한 명령인데, 자, 에돔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인 건 맞죠? 그건 알죠? 그걸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에돔의 조상은 에스 아닙니까? 그죠? 에스는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스의 후손이고 야곱과 에스는 형제 정도가 아니라 쌍둥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왔는데 형제 국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 보고 나중에 오바다 이런 데 보면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탄압합니다. 굉장히 괴롭게 해요. 그래서 또 이 에돔 사람들이 그 거주지가 굉장히 거주지가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아주 좋은 요새에 있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 말합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 너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물론 여기서 형제는 조상들로 따라오고 혈통의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혈통의 형제만 형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이 말에 얼마나 우리의 파워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가 주는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면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를 위해서 학대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말하면 혈통의 관계 때문에, 혈통의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너는 그 어떤 사람이 너의 신앙의 형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혈통의 형제보다 신앙의 형제가 훨씬 더 진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야 이제 신앙의 어느 정도 성숙과 어느 정도 깊이와 높이가 판가름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형제를 진짜 어느 정도 형제만큼, 신앙의 형제 자매를 어느 정도 형제 자매만큼 생각하는지, 이 한국의 이제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한국 크리스찬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깊이와 높이가 있는지, 이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라 그러는데 저거 아무런 힘도 없어,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야,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말할 때는 저건 혈통의 형제와 자매보다 더 센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치채지 않습니까? 왜 눈치챕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면 알거든. 자, 오늘 에돔 사람들이 많이 나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형제가 아니냐, 이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구원을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냐, 형제 자매가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지 않느냐, 이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유 하나만. 이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는 너의 형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오늘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 있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400년간 종살이 했는데, 그리고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애굽으로 나온, 그 애굽 사람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 파라오는 다 약속하고 보장해놓고도 군사를 보내서 다시 또 데리고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창세기를 다 알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때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서 거주하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팔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되었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또 감옥 들어갔다가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이 그쪽 지역에 다 기근이 됐을 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뭐 사건, 이거 우리 다 압니다. 자, 이 사건은 어쨌거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요셉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을 때 이 애굽이라는 국가가 요셉을 받아줬고 요셉의 가족들을 받아줬답니다. 처음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 애굽이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했다는 걸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셉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애정의 관계가 같이 있는 겁니다. 미움의 관계는 뭡니까? 노예로 삼아가지고 실컷 종살이했다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크죠. 오랜 세월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기억시키는가 하면, 너는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처음 애굽으로 내려간 조상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어쨌거나 그 애굽은 요셉을 환대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고 그 기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기근 땅에서 요셉의 자녀들이 다 이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그 객으로 받아주었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귈 때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경험을 하게 될 때 다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다 좋은 일만 생기지 않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좋은 일만 경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도 다 좋은 것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람들이든 물론 뭐 극단적인 뭐 살인마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는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 전부 다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공동체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다 나쁜 것, 저 공동체는, 저 사람은, 저 직장은 다 나쁜 것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신명기까지 보고 있는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죠. 애굽 요셉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은 그래도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이 살 땅을 고센이란 땅을 주었고 따로 굽에서 살도록 해줬고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걸 하나님은 그 선한 것을 기억하여서 환대하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직장,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부정적인만 기억하고 부정적인 거 나쁜 것만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리스트를 쭉 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공동체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기억시키면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거나 우리 성도 간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교회나 여러분 일터에서 이 애굽 사람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개되었다는 선한 일을 기억하는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전제가 뭔가 하면요. 9절에 되어 있죠. 너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특별히 너희들의 진을 거룩하라. 라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10절, 11절, 12절, 13절 읽어보면 특별히 이 진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거룩을 망치는 불결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청결하지 못하니 그거 부정하니 그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3절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볼일 볼 때 진영 밖에 나가서 보라 이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배출물이 이 진영 안에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니까 청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너의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특별히 이 진영이 거룩하게 하는 그 상황이 뭔가 하면은 전쟁하기 전에 전쟁을 앞두고 난 다음에 특별히 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전쟁을 앞두기 전에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는 것.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말한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주체니까 너희들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지만 이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결정권대로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하면 작전을 잘 짜고 군사 훈련을 많이 시키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핵심은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4절 중간에 너의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항상 우리 성도들 각자의 영적 전쟁으로 대비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자 이제 우리가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읽게 되고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쟁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전쟁은 우리 각자의 영적 전쟁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다가 말씀을 적용시켜서 대비시켜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성도의 삶 자체가 평생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권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력을 부리고 물질을 막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갑질 행세를 하고, 야 그러면 너 인생에서 성공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뭐라고 보랍니까?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평생의 삶에 참된 성공에 하나님의 기준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거룩한 삶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된 삶은 내 삶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성공적인 삶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있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 그게 성도의 성숙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기도하고, 이런 삶의 계속된 반복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세워주는 거죠. 계속 이런 삶을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성공적인 것을 자꾸 깎아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을 삶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이번 주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한 학기 올라갔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10월 4일, 5일 양일간의 바자회가 있는데 성공적인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이번 주부터 양육교사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육교사 훈련하고 또 우리 전교인들에게 양육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우리 또 각자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 영적 건강, 그 육적 건강을 위해서 한 2, 3분간 주여 통성으로 크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9월달을 맞이하면서 첫 번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부활한 몸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낙담되고 좌절한 심령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학기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서 한 학년 올라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하는데, 주님, 우리 친구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고자 이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믿음을 늘 더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 가운데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학업에 임하지 못한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로부터 학업을 마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장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각 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선교를 통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양육하게 됩니다. 먼저 양육교사들에게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육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교회가 양육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와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늘 안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는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또 신분이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한 학년 더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에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먼저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친구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직 학업에 임하지 않았던 또 학업을 마쳤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10월 4일 5일 이틀간의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선교회장님들 함께해 주시고 선교회원들 함께해 주셔서 이 준비하고 바자회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선교적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준비하고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중국교회가 양육을 통하여서 다 성숙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양육 아버지 교사님들 이번 주부터 훈련받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양육 교사들에게 양육에 대한 아버지 하는 넓은 마음, 깊은 마음, 큰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서 우리 친구의 양육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양육을 통하여서 성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후를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며 또 수술을 기다리는 모든 육신들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와 평화와 안정과 용기와 소망을 줄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절 아버지는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료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나오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